오늘 말씀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52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늘 마무리할 때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2024년을 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종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또 이렇게 힘든 세상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너무 큰 힘겨움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질병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안락사라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힘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난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나는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아시고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하나?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나? 누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나?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통합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8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들으신 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대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싫어서 버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혼내기는 하시지만 아직 너는 내 호적에 있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징계를 하지요. 그러나 그 징계의 매가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들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나는 너희들이 싫지 않아. 너희들이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린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싫기 때문에 버리거나 너희들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2025년을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4년 살아오는 동안 얼만큼 힘드셨는지 각자 다 다르죠.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아주 평탄하게 잘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소요소에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민족도 이 지금 혼란스러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들은 다 거의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운 마음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셨으니 그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될까?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오늘도 가면 무슨 좀 복을 좀 받으려나? 여기 오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인생 사는 방법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도 가르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 떡을 먹은 관계로 또 떡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그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지금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 싫지 않다. 그래서 난 너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종로로 갔다가 영등포로 갔다가 청량리로 갔다가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해 놓으시고도 난 네가 냄새나서 싫어. 난 네가 죄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싫어.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주민들과 혼합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니까 누가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지러운 거라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 가까이 와. 난 네가 싫지 않거든. 난 너 버리지 않는다. 언제라도 네가 돌아오면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뚫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리돼. 죄가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폭풍 속 걷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외롭고 고독한가? 왜 내가 지금 혼자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왜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왜 오늘 좌절하는가? 왜 오늘 절망하는가? 기도하지 않고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나에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된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관계성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2024년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고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저 혼자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듯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얘야, 나는 너를 싫어하며 버리지 않아.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걸어온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면 2025년도 동행이 쉬울 것이고, 만약에 2024년을 동행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삶을 살아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야.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그렇죠? 대면대면한 거야. 남남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픔의 골짜기, 힘겨운 그 인생의 삶을 걸어올 때마다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발자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대면대면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게 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얼마큼 친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친밀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경험해요?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다시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 즉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걸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넘어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겹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입니까? 당신은 혼자입니까? 아닙니까?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혼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 곧 말씀.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곧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영양 섭취가 되고 살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꿀꺽꿀꺽 삼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맛있어야 돼. 단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입맛이 껄끄럽다고 상을 물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음식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적 입맛이 좋은 사람은 꿀꺽 삼키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는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럼 중요한 것, 오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아서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당신은 혼자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힘겨운 문제 만났을 때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찾아가지 말고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분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혼합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시기는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 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서? 에? 무슨 관계라서?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돈 10원 달라고 그래도 안 줘.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당신에게. 관계가 있으니까 집도 사서 그 안에 들여놓고 살게 하고, 옷도 사서 입히고,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용돈도 주고,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관계로 네 영혼이 영생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네가 그분 안에, 그분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혼자처럼 여겨졌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든 그 시기에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저 발자국 제가 혼자 걸어왔잖아요. 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발자국이 내 발자국으로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한다면 이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인 것이 믿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2024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 이 예배에 오기까지 여러분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너 지명해서 불렀고 넌 내 거야. 그러더니 진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자, 2절, 이사야서 43장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나를 휩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예? 우리가 지금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 없으며, 이 불의 권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서 어디까지 책임지신다? 천국까지. 이것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잔뜩 복을 받고 엄청나게 돈도 벌고 명예도 권세도 다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품고 가지를 않으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삶 속에서 어떤 은혜가 오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먹는 물, 세상에서 얻는 명예, 권세, 물질,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려니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나야 채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허탄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 힘들어. 잠을 못 자. 불면증 때문에 힘들고 불안해. 전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예요.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고 이건 어떻게 될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뭔지 모를 평화가, 뭔지 모를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넘쳐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마음으로 2025년을 출발하십시오. 2024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것처럼 2025년 또한 우리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안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시면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혼자입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생 굽이굽이 힘겨운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품고 구하여 내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확신되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2025년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그리고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품속에서 그분이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2025년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